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 온라인 성경 공부 화요일 예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강이고요. 오늘 열왕기 하 4장의 말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열왕기 하 4장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져서 끊임없는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보이는 가운데 수넴 여인의 사건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 이 스토리를 다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피곤하지만 참여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 16강 예상 밖의 일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4장을 통해서 우리 학습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다면 이 4장을 통해서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는 고충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충이 있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충이 있지만 그 고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 또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세 가지로 삼다면 고충이 있는 삶, 그리고 믿음의 기도,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기도는 기적과 은혜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열왕기 4장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이제는 교체가 되죠. 엘리야가 이제는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이어간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소원은 무엇인가? 그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보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당신의 엘리야에 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이 갑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게 해달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상속권,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상속하는 아들은요 다른 아들에 비하면 더 갑절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갑절은요 내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다라고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한 부분만 보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떤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의 이스라엘 가운데의 엘리야의 이치, 이런 권세,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이어가는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 상속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런 것을 표현을 보더라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어떤 사역의 상속 고난, 그리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를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역했던 비전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이걸 보고 확신하는 자에게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갖게 하며,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역할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뭐예요? 선지자의 상속자라는 거죠.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가는 또 하나님 제2의 엘리야를 만들어내시며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2장에서 4장으로 넘어와요. 뭐죠? 3장과 4장 그 전반부에는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선지생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기름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름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암몬이 함께 연합하여서 어때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동맹해서 치러 갑니다. 이 모압이 강력하게 아합이 죽은 이후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더 떨어져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어떤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니까 세 나라가 동맹해서 치러 가지요. 그런 가우징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물에 먹는 물, 그리고 움직이는 그 물들이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이 그 안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연결된 사건 속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의 이야기를 넘어와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말씀 관찰 1번입니다. 수넴 여인의 고충이 무엇이었을까?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다니는데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방을 내어줬고 그 방을 또 가꾸어서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공간과 처소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헌신적으로 했던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려서 쉼을 갖고 또 음식을 제공을 받고 공간의 제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은 끊임없이 후원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나름대로의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이유가 그가 뭐예요? 남편은 늙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번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관찰을 더 해볼까요? 자, 수넴은요 이사갈 지파의 영토에 속한 곳입니다. 다볼산에서 남쪽으로 8km, 이스라엘에서 북쪽 5km, 길보아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곳은 어떤 평야지대처럼 수넴은 곡식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갈멜산이 한눈에 보였고 또 나름대로 이 땅은요 아주
곡식을 많이 만들어서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었기도 합니다. 여인은 이곳 수넴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충이 있었다면 바로 뭐예요?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 수넴 지역, 또 이 수넴이라는 지역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본다면 이 여인은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고, 또 엘리사가 올 때마다 자기 집의 한 공간을 뭐예요? 이 선지자가 거처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올 때마다 그곳을 들려서 음식을 먹고 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처소까지도 준비할 정도라면 이 여인의 집은 부유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가정은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건에 나름대로 다른 가정에 비하면 더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뭐가 문제예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경제적 여건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시대에, 이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 고충 중에 고충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엘리사는 사한 게하시를 통해 여인의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는 도움을 받으니까 이곳에 뭘 도와줄 게 없을까 하면서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이 가정의 고충을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바로 그 고충이 뭐였어요? 아이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선지자는 뭐합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와 방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엘리사가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요, 노인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충과 수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고 뭐예요? 이삭을 허락했죠. 엘가나와 한나, 여러분 기억나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 솔로몬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삼손을 허락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있죠. 또 스가랴의 엘리사벳, 요한이죠. 이 요한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님께서 어때요? 예수의 올 길이 미리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고충이 있는 가정들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경제적 여건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미 늙었고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는데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충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충의 문제를 간곡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찰하시며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되지 않냐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고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필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오늘 이 가정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을 들은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열왕기야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하지요. 엘리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한 해 1년이 지난 후에 이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인이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환경을 봤을 때에 아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1년 후에 주겠다. 여인은 뭡니까? 이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이삭을 주겠다는 것의 모습이죠. 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다시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이듬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들은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 번역,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없었기에 엘리사의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수넴 여인은요, 이듬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그들에게 뭘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행적을 통해 뭘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엘리야를 통해 줬던 사역이 엘리사에게도 넘어왔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이 오늘 엘리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은혜를 이끌어가는 엘리사의 사역을 확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었어도 동일하게 주의 뜻과 주의 일은 진행되어지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근데 이 여인은 믿지를 못해요.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 아멘하며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허황되게 보입니까? 주의 말씀이 허황되게 보입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하며 확신할 때에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드는 게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여러분들 확신 있게 메시지를 던져줬다면 그걸 믿고 아멘하며 움직여 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세 번째,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중보로 태어나는 아들이 죽자 누구를 찾아가는가? 안타까운 것은요,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엘리사의 중보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행동을 보이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 열왕기야 4장 25절 한번 말씀 보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머리가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다더니 아이가 죽게 되어져요. 엄마의 품에서.
이 아이를 엘리사가 거하는 방에 눕혀놓고 바로 누굴 찾으러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보죠. 엘리사의 중보로 태어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몇 년 후에 두통을 호소하더니 순식간에 엄마의 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는 채 아들을 다시 살릴 길을 생각하다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엘리사를 생각하게 되죠. 먼저 그녀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눕힙니다. 왜요? 이런 행동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이다는 행동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엘리사였고, 이 아이, 죽은 아이를 품에 품고 어디로 가요? 엘리사의 자기 집에 엘리사가 거처했던 그 공간으로 이 아이를 눕혀놔요. 그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에 거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요, 수넴 여인은요, 갈멜산까지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km를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체면, 어떤 예의 범절,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도 이 여인은 어때요? 원망, 불평, 원통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 한결같이 어디에요? 갈멜산 엘리사, 그리고 이 아이, 죽은 아이를 어디에다 눕혀요? 자기의 집에 있는 엘리사가 거하는 그 거처, 그곳에 엘리사 눕혀놓고 모든 게 엘리사와 갈멜산과 하나님의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남편도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여인의, 수넴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여인은 엘리사의 사안이 게하시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하기 거부하고 엘리사를 직접 대면합니다. 종을 만납니다. 수넴 여인이네. 게하시가 보지요. 이 게하시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발로 다이렉트로 옵니까? 바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밖에 없다고 확신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 또한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요,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도 엘리사였고, 아이의 생사도 온전히 여호와와 그의 종 엘리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엘리사와 엘리사를 통해 자기의 주셨던 그 생명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의 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키, 여러분들 경제적인 여건, 다양한 여러분들 삶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방법들의 먼저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요 황당합니다. 아니요, 자신에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슬픔도 고통도 다 던져버리고 그 아이를 엘리사가 처한 거처의 방에 눕혀놓고 갈멜산에 있는 24km 떨어져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가고, 오직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고 달려오는 이 여인,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환경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힘과 권능,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게하시에게 들려보낸 물건은 무엇인가? 그는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가? 게하시 손에 뭘 달려보냈을까? 엘리사가.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가 한번 보지요.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네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시니라. 지금 이 아이에게 뭘 보냅니까?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보냈죠. 그리고 게하시가 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람도 만나지 말고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도 들고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거지요. 그리고 나서 33절이에요.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사는 따라갔지요. 이 엘리사가 뭐예요? 게하시를 먼저 보내놓고 지팡이를 먼저 보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이 여인은 어때요? 당신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간절함 속에 다시 갑니다. 같이. 그리고 가서 했던 행동이 뭐냐? 바로 그 방에 누워있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보내 아이를 살려보내려고 했다. 자,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가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들 알 수 있지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실려 들려 보내줬지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요? 내밀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반석을 치라할 때에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적인 것과 같은 거지요. 오늘 이 엘리사는요, 먼저 게하시에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먼저 보내어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가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나타나니까 당신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엘리사 자기가 썼던 말과 비슷해요. 왜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와 함께 떨어져 계실 때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며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엘리사의 모습, 오늘 이 모습과 클로즈업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 속에 자신의 모습을 봤던 거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갑니다. 이 말은 승천을 앞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할 때에 엘리사가 거듭 반복한 말이죠. 엘리야가 따라 너 여기 있어라 가라 이자 할 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수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동의했던 거죠. 여인의 의지가 엘리야를 대하던 자신의 의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앞서간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사용해 아이를 살리려 하지만 아이는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요, 죽은 사람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은 뭐냐요? 매장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보류를 해놓으세요 라는 행위와 같은 모습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 지팡이를 시신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왜요? 매장하지 말고 지금 보류해 놓으세요.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결국은 엘리사는요,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려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말할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생각 보세요.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만 단순히 선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력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 이걸 함께 엘리사의 사역에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엘리사로 넘어왔지만 사람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끊임없는 사역을 보내주죠. 전쟁터에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물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생도의 가정이 남편이 선지생도 죽고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훈련생이 죽고 자기 가족과 자녀들이 어때요? 빚더미에 앉아서 팔려갈 것 같으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먹을 수 있도록 기름이 넘치게 만들고 기름을 판매해서 빚을 갚고 그 가정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오늘 이 세 번째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빛과 소금이 뭘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선지자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 어떤 형식과 의식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 기도와 열정을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은 5번입니다. 마지막.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기적은 누구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살리는 이 사건과 열왕기상 17장이 뭐가 다르냐면 사르밧 가부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되었죠.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지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잘 읽어보지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우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도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이를 살린 기적을 떠올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사건과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이를 살린 기적은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간절함 속에 엘리야의 기도 속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부여해 준 것처럼 엘리사에도 똑같아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며 믿음을 부여해 주며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거듭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이를 살린 기적은 사르밧 가부의 아이를 살린 엘리야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죽음을 꺾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이겨내고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준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어둠과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희생과 회복과 소망의 모습을 주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도 함께 하심을 입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일은 이번이 뭐라고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번째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두 번을 꼭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됐을까요? 두 번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구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요, 확신의 숫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은 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실 날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동일하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예요? 확신이죠. 이 사건이 꼭 있으리라. 죽음 가운데 살리는 사건, 죽음 가운데 살리는 사건, 죽음을 꺾으시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망 권세에 있는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여주신 이러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사건이 꼭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확신해주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는 뭐예요? 중간 역할하는 중개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 혼자만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오늘도 이 땅의 중개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은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엘리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버린 종집을 찢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2의 또 엘리야, 제3의 엘리야,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어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아이를 살리고 있는 사건들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이거 보시면 압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클로즈업 되며 동일한 사건,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 두 명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증적으로 확신 있게 보여주며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저자는요, 열왕기 저자는요, 두 사람의 비슷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엘리사를 제2의 뭘로요?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엘리야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제2의 엘리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 땅에도 끊임없이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건지하심과 온 세상을 통치하신 여호와의 모습을 뭐예요? 강조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엘리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엘리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이 두 사람을 움직여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합니다. 건지합니다. 강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삶의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삶의 실천 부분들을 한번 보지요.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가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 간절함,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고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또 그 아이를 주시죠. 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기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사건, 우리의 인생에 고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신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